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눈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시편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급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셉 지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요셉 지파를 말하는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죠. 그래서 2절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앞에서, 근데 그 중간에 한 지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 지파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베냐민이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데 이 세 지파에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라헬의 후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지파가 됩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록된 시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왕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말씀이고, 빛을 비춘다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답답하죠. 우리도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을 하는데 또 계속해서 간구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인데 또 한 가지로는 답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화가 났나? 화가 나서 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나 분노하셨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나가시고 응답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중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는 기도합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가 눈물로 나오는 거죠. 눈물로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밥을 먹듯이 눈물을 먹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물 없는 기도는 진정성이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눈물을 양식으로 삼고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가 지칠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가 지치지 않아요. 눈물은 기도의 에너지죠. 힘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눈물로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마음과 확신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끝까지 기도한 성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을 밥처럼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는 말이고요.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이 없어도 아무런 도움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눈물로 기도해도 조롱하고 비웃고 이야기해도 나는 계속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울었을 때가 언제였죠? 베이비였던 때가 가장 많이 울었다라고는 기억을 안 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리면 어릴수록 눈물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만이 살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만이 살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만군의 하나님과 같이요 전능한 분처럼 어릴 때는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울어요.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도움을 구할 때는 그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울어젖히는 거죠. 그냥 울어젖히는 거예요. 눈물로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만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어린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죠. 부모님 한 분만을 바라보듯이, 엄마 한 분만을 바라보듯이 나가는 거죠.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칭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말해요. 목자는 양들과 같이 삽니다. 거의 같이 잠을 잡니다. 같이 들판에서 잠을 자요. 함께하고 인도하는 목자가 됩니다. 이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한 우리와 다르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좌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 양으로 삼으신 그의 백성들 가운데도 좌정하시는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7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만군이라는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 Almighty God,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장 속에 있지만 그래도 만군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확 180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얼굴을 본다는 건 뭐죠? 만났다는 거죠. 만났다는 거. 보고 있잖아요. 본다는 것은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죠. 어린 아이들 때요, 막 엄마 아빠가 없으면 떼를 쓰고 막 울어젖히는데 어느 순간 어때요? 울음이 뚝 그치고 왜 안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얼굴이 안 보이면 그냥 울어젖히면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멸망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울어젖히는데 얼굴 비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풀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죠.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능력으로 행하셔서 이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셔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새벽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심을 통하여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이 많은 시절이 언제라고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순수하게 기도해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요, 눈물로 기도할 때요, 절대적으로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믿음을 가져요. 어린아이의 심정, 눈물로 기도할 때요, 의존적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에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아빠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소하고 비웃을 때, 걱정할 때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얼굴을 비춰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 자정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눈물로 주께 기도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